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문종선 목사님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바울이 변화된 말씀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볼 때 바울은 학식 있었고 또 가문도 좋았고 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의 권위를 빌려서 그들을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사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때 예수를 만날 때 사울의 그 마음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 내가 학식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수, 그의 음성을 듣고 당신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이 생각할 때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는데 왜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릴까? 아마 사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7장 8장에서 사울이 행한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7장에 보면 그리고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기억을 합니다. 너가 나를 핍박하지 않았지만 나를 믿는 나의 종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의 그 핍박을 통해서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이 저녁에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는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을 뜨고 복음을 연구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26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의 삶이 역전됐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못 살게 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예수를 믿고 도저히 과거에는 자기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핍박했던 그대로 자기 자신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시 핍박했다 하면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그리고 예수를 비방하는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친구의 복음을 듣고 친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핍박했던 그것이 나에게 온다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바울처럼 그 핍박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다고 지금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처럼 예수 믿는다고 많이 핍박하는 것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가 받아들인 예수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핍박을 자기 몸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핍박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우리 스스로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작은 단위로 이야기하면 내 자신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우리 이 안에 있는 반석교회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먼저 그 반석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이전에 교회에 된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뭘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 엘리야 갖가지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고백할 때 교회가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 첫 시간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되살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시간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 나는 감격을 받았고 나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서 바울처럼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개인적으로 개개인들이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에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신자가 되는데 몇 일이나 걸립니까?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불을 붙이는데, 성냥을 켜서 불을 붙이는데 불을 붙이는 시간이 며칠 몇 시간이 걸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야기했어요. 그건 쉽지요. 그냥 한번 손으로 성냥을 착 켜서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 신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이 순간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선교사님이 예수에 대해서 전해줬어요. 큰 감동을 받고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허드슨 테일러의 그 전기집을 보면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이 극도로 달했을 때 우리를 핍박하는 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핍박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 핍박을 받아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실 것입니까? 아니면 핍박받을 때 예수를 놓아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렵니까?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핍박받으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하여 자기 생명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붙잡은 이 예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봤을 때 두 번째 말씀은 이 사도가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거기에 주를 경외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믿음의 대상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어 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영원히 믿음의 대상으로 가져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경외,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쉽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날은 구약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캐나다 선교사로 왔던 맥킨지 선교사가 있습니다. 맥킨지 선교사가 그가 선교 일지를 썼어요. 선교 일지를 썼는데 항해도 지방 소래에서 있었던 일을 썼어요. 소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을 받고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이 맥킨지 선교사님이 그 자기의 일지에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입니다. 1895년 5월 29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맥킨지 선교사님이 그 일기에 어떤 내용을 썼냐 하면 서상륜이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서상륜. 그 성도가 소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짓게 됐어요. 근데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뼈대를 세우고 교회를 지어가는데 교회의 덮개를 덮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성도들이 가난해서. 근데 이 서상륜이라는 이 성도가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에 나와 보니까, 교회 와서 앉아 보니까 천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서상륜이 자기 집은 귀화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늘이 뚫려 있구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집에 가서 사람을 사가지고 자기 집 기와를 다 뜯어다가 소래교회에 지붕을 얹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서상륜의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맥킨지 선교사가 1895년 5월 29일 일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불러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저자들,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 그리고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자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엘자만 나오면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쓴 붓을 깨끗이 다시 깨끗이 하고, 그러고 나서 성경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든지 귀하든지 그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쓸 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저주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생각하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의 영이.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성령의 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후원, 성령의 격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경외할 때 사마리아 성도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령을 경외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이로가 있을 때 그들의 삶이 더 상승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삶의 영역이 더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자세가, 얼굴이 환해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벼가 익으면 나달이 풍성한 열매 가득 찼을 때 익어갈수록 고개가 숙어지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졌을 때 누가 드러나냐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에 복음의 열매가 맺고, 나로 인해서 내 직장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나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되냐? 예수로 말미암아 임한, 예수를 고백했을 때 임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 성격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든든히 서가려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가려면 오늘 말씀해 준 대로 바로 이 신앙의 자세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더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확장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확장해서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사도들에게, 옛날엔 과거에 핍박자로 섰을 때 사도들도 그 핍박자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은혜 받은 사울. 그리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변호를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이 사울이 변화됐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사울도 우리의 형제다. 과거에 두려워했던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의 그 증명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사울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당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시죠? 바울이 자기 자신이 교회로서 든든히 주를 고백하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든든히 세워지고 사도들에게 증명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면서 그가 했던 일은 세계 선교예요. 안디옥 지역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얻어서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들이 회당에 모여서, 지역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전도의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불완전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서신서를 보냈던 거예요. 서신서 13권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 쉽게 말하면 이 반석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개인을 세우고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전 성도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과거의 사도들이나 현재 목회자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쉽습니다. 왜 쉽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버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버리면 전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어렵다는 것은 머리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머리로 예수를 알고 머리로 예수를 깨달으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가슴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했던 글을 내가 꼭 교회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데려오는 것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워서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사람을 교회로, 신앙 공동체 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그건 인도입니다. 인도.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예수 믿어야 내 죄가 용서된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들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이 쉬운 예수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담대히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담대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오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로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삶의 가장 최고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각자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오늘 내가 예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아니하면 그날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평생에 한번 내게 공급해 주실 은혜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복은 영원히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늘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참 신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충만한 일을 해요. 충만한 일.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성령이 와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머리로 짓고, 내 몸으로 짓고, 내 눈으로 짓고, 내 행동으로 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늘 순간순간 해나갑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돌아오라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역사하셔요. 불이 켜질 때 순간에 켜지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를 믿는 것도 순간에 믿고 성령의 역사가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순간에 일어나요. 순간에 일어날 때 내 삶의 영역이 폭발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에 이제 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사역. 그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과거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병자들에게도 과감하게 다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이 베드로가 입으로 사역할 때 그 사람에게 역사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입으로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묵상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를 들어야만이 그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들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들의 삶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이 사역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사도들의 이 역사를, 사도행전은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핍박자요 해방자였던 바울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를 듣는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주를 늘 고백하시고 신앙을 고백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시고 또 우리 반석교회 모든 공동체도 늘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리고 성령이 내 삶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을 갖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